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빈 이유는, 자, 우리 8구역, 9구역, 10구역 원래 한 구역씩 나눠서 이제 식사당분 하는데 아마 이렇게 품마시를 한 것 같아요. 품마시.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늘 일부에 뵙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이 같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그럼 3주 동안 해야 될 텐데 이게 부담이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식사 시간에 가면은 또 어디서 사람들이 다 왔지 놀라지 마시고요, 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묻는 제가 등신이지. 어제 일도 기억을 안 나는데 어떻게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에 잠시 지난주 끝부분만 복습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 유대의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로 인해 자칫 자기들의 기득권을 전부 잃을 수 있었으니 말이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요. 그 후 유대인의 명절 곧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지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1장 56절 5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올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 유월절 명절에 오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까? 56절만을 보면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꼭 올 것처럼 말하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57절을 이어서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고 하는 것을 보면 체포령이 내려졌으니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보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졌으니 어떻게 오겠습니까? 성전에 오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을 테니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올라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잔치를 베푼 사람 말입니다. 얼핏 보면 마르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잔치를 위해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곳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집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곳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싹 뺍니다.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 나사로가 있던 곳, 바로 베단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이 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 잔치를 베푼 주인 시몬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대신 거기에다 어떤 이름을 넣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던 동네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선을 지금 깔고 있었던 것이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성경에 보면 언니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세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나 이 마르다는 일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도 일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의 집에서도 일을 하고 말이지. 일 중독인가? 아무튼 제 생각에 마르다는 좀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르다 형의 사람은 없습니까? 주구장창 일만 하시는 분 말이지요.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일을 안 하면 삶의 의욕을 잃고, 그래서 일이 없으면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해야지요. 교회에서도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안내도 보고 섬기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짐이 되고, 짐이 됨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 나왔다 어디 할 거예요? 아멘. 일 실컷 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힘들면은 내려놓아요. 그렇다고 쉬라고 하니 교회 나오지 말고 놀러 가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가 쉴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이지요. 예배의 자리.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죠?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바로 산자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뭐 정치 이야기했을까요? 한국의 윤석열이가 어쩌고 탄핵되니 많이,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은 시잘데없는 농담 따먹기 했을까요?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는 나병에서 치료받은 바리새인 시몬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잔치를 베푼 집의 주인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떡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서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 은혜와 즐거움이 있던가요?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나 모이면 심각하고 살벌하지 않던가요? 죽일 궁리들만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목장에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사무실에도 꽃이 지금 한참 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피고 있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는 분? 두 식물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는 진분홍 꽃을 피우고 있는 선인장이고 또 하나는 오렌지 나무입니다. 라임인지 귤인지 오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렌지 나무예요. 작년에 오렌지 하나를 맺어 아직까지 따지 않고 나무에 달려 있는데, 올해는 그 나무에 수십 개의 꽃망울이 맺혀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구경 오실 분들은 관람료 1불이니까 준비해서 오시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할인을 해서 무료로 개방할 테니까 꼭 구경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고 있어요. 계절은 꽃이 피는데 우리의 모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꽃 피는 봄인데 같이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로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리아가 일을 냅니다. 그것도 큰 일을 말이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 말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소개를 합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향유는 요즘 말로 하면 향수를 말하는데, 당시 결혼을 앞둔 여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굳이 향수가 없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 쫙 나오고 샤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샴푸만 해도 머리에서 향이 나잖아요. 옷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을 빨기만 하고 아니면은 그냥 세탁소에 맡기기만 가지고 와도 향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빠르니 냄새 날 일은 없지요. 그러니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 찾아보기가 요즘에는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까? 맨하탄에나 가야지 가끔 홈리스 옆을 지나갈 때 냄새가 난다든지, 저는 짐에 가면은 어떤 친구들은 좀 너무 땀을 많이 하려고 냄새 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거기다가 덮기는 상상 초월이고요. 목욕이나 자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옷이나 자주 빨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옷을 1년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목욕하고, 그럼 어떤 줄 알아요? 더운 물을 끓여서 몸에 있는 때를 쫙 빼내도 몸에 때가 하나도 없어도 어떤 줄 알아요? 냄새가 살에 배여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경험들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예전에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연로하신 노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참 효자죠.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2년 전부터 욕창이 생겨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요. 목욕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한 1년, 2년 가더라고요. 이 몸에 배인 것이. 그러니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에게 향유는 말 그대로
보물 중에 보물이었던 겁니다. 특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나드라는 향유는 귀하기도 하지만 요즘 말로 한다면 샤넬5 저리 가라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나들은 히말라야 고산지대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유향의 한 종류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건은 지금 단위로 하면 약 327g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렇더라도 향유 327g은 엄청난 양인 것이지. 아마 마리아가 결혼하면 평생 쓸, 남편 곁에 갈 때마다 평생 쓸 그런 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전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닿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었던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에게 이 긴 머리카락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았던 말 아니겠어요? 내 영광은 당신의 발 닦기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거기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말은 자기를 깨뜨렸다는, 자기 자신, 그걸 깨뜨렸다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에서드 왕비로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 즉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러면 이러리라인 것이지. 바로 내려놓은 말입니다. 내려놓음 중에서도 더 내려놓음이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다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전부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7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닌 아주 특별한 장례 말이지. 여러분 당시 장례 때 시체에 바른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일반적인 장례에서는 시체에다가 모략과 침향을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향유 곧 순전한 나드인 겁니다. 모략과 침향이 죽음을 의미하는 향이라면 향유 곧 순전한 나드는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의 향이었던 것이지. 여인이 결혼하여 남편과 하나됨으로 생명이 탄생할 때 쓰는 생명의 향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으로 나오는 것,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깨뜨리고 나오는 부활 말이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바로 생명의 냄새, 부활의 냄새로 가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선 곳에 이런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둘째는 그 말씀에 순종, 즉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 영광, 내 자랑, 내 의를 다 내려놓았을 때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평행 본문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속담처럼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라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회자되게 하라. 계속 들려지게 하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의 이름, 그 여인의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다르게 말하면 성도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라면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내 영광과 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며 잘 듣고 있는가? 혹시 설교만 시작되면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분은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온갖 잡념이 친구하자고 찾아오시는 분. 둘째, 나는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처복종시키려고 하는 분은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부리려고 하시는 분 말입니다. 셋째, 나는 내 의와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아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근처에도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내 자랑하고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 내 뒤에 붙들어 놓기 위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온갖 선물 공세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일봉 갖다 주고, 그렇게 불러놓고는 자기 자랑이 싫거든. 여러분, 금일봉 줘가면서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돌아서면 뭐라는 줄 압니까? 다 욕합니다. 다 욕해. 오죽했으면 옛말에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팔불출.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뭔가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넷째,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뭐죠? 은혜와 평강, 감사와 찬양, 즐거움과 웃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지금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분명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며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머리에 정말 본받고 싶은, 정말 따르고 싶은 그렇게 남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양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극히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제자 중 하나 바로 가룟 유다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100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효율성을 따져봐도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부었으니 이것처럼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조금씩 그 워낙 향이 강하니까 아주 조금만 찍어서 침대맡에만 탁 해도, 그래서 평생 써야 될 것을 한 번에 확 다 부어버렸으니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인데,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됩니까? 뭐 대충 따져봐도 요즘 1년 연봉 아닙니까? 미국 중산층 1년 연봉이면은 뭐 적게는 6만 불부터 해갖고 많게는 10만 불도 되죠.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해 유대인들, 가룟 유다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편에 섰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시커맸던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려고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목돈이 들어왔으면 뭐 가룟 유다 한 목 챙길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여러분, 속 쓰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 쓰리면 개보리 먹으면 됩니다. 옛날에 그 속 쓸 때면 개보리는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개보리 먹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속 쓰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내시경 해야지.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가 이 속에 있어도 속이 쓰려요. 제가 헬리코박터로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냥 가서 위내시경하고 마이싱 2주일 먹으면 끝날 것을 커피만 마시면 속쓰려가지고 끌어안고 1시간을 걸다가 또 걱정은 얼마나 하는지, 암이 아닐까 3년 동안 신경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은 헬리코박터를 수년 전에, 그리고 먹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유한데, 괜히 그것도 속쓰리니까 참 어리석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며 자기의 속을 드러낸 것이겠습니까? 바로 향유 냄새, 곧 생명의 향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던 실체가 드러나듯 생명의 향기가 충만한 곳에는 사망의 냄새가 설 자리를 잃고 밀려나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자 귀신들이 발자국을 다 나간 것처럼 말이지.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나사로가 뭐 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리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막 마르다는 막 뭐라 막 쫑알쫑알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마리아는 또 막 예수님 막 부활 막 이런데, 난 나사로는 한마디는 안 해. 벙어리인가? 아무튼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나사로는 그냥 눈만 끄벅끄벅 숨만 쉬고 있는데도 말이지. 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산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전도왕이 돼. 하는 것도 없는데 예수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고 유창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와 함께 있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 아닙니까? 그냥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와. 이게 실력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심으로 이 시대 나사로처럼 쓰임받는 전도왕,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또 하나의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이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박해가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도, 뭐 나사로가 뭘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안 했는데도 예수와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 뜨벅뜨벅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데도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박해가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가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는 성도의 표요. 박해는 성도의 표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귀신이 형님 하면서 밥 사주며 따라다닐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산자로 그리스도로 산다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올무 저런 올무, 이 말 저 말 다 덮어 씌워서 박해를 합니다. 박해는 성도의 표요, 영광의 멸류관으로 향하는 바로 지름길이 박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가진 향유 곧 나를 깨뜨리심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행위가 있잖아요. 내가 깨질 때 이 성령이 솟아나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향유와 같은 귀한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라는 무덤이 아닌, 여러분은 산자 아닙니까? 산자의 땅에 거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이 시대 마리아요, 마르다요, 이 시대 나사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산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자에게 나는 것은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이노니 이제는 나라는 이 욕심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시고 미움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시고 교만의 옥합을 깨뜨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아버지는 충만 빛으로 발산되고 생명의 향기로 발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이 시대 전도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